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침,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0장부터 22장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데스와 술 사이 남방 지방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자, 베델부터 우리 내려왔습니다. 헤브론을 거쳐서 그 아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곳은 아비멜렉 왕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어요. 아비멜렉 왕 하면 당시에 블레셋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란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향하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가 될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22장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고요. 이삭도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는 깊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20장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이 나오네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런 내용으로 가지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7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기도로 너의 가족이 내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직임을 정확하게 아비멜렉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부르죠. 9절에 보면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아비멜렉이 말하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것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에 간섭하시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정말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네요.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있었던 일이랑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이 만약에 자기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해서 그 수치를 이것을 해결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재앙이 내렸던 거죠. 그러나 아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17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21장 볼까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자 1년이 지난 거네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할례 의식을 하도록 먼저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삭도 태어나서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았다. 기록되어 있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였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25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졌으니 누가 이 일을 믿겠냐마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볼까요? 아이가 자라고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도 이걸 알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바라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19절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나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16장 12절에도 나오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들나귀처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그래서 야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여기 보니까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1절 그가 바람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하갈도 애굽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하갈이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22절 23절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죠.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지금 아비멜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화친을 제의합니다. 우리 화친을 맺자. 왜 그럴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더욱 창성해지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約을 맺자. 그래서 자손 대대로 지키기를 이제 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사실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땅에 있는데 불안했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걸 보고 자손 대대로 이 땅을 지키면서 함께 살자 이런 내용으로 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라를 돌려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선물을 주었잖아요. 즉 그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자, 27절에 보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세워요. 27절 아브라함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언약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워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브엘세바라는 단어 나오죠.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7 우물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부엘, 우물이란 뜻이고요. 세바는 7이에요. 그래서 7 우물, 브엘세바. 너무 좋죠. 그리고 33절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기념으로 에셀 나무를 심어요. 이 에셀 나무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상록수 나무라고 해요. 평화를 의미하는 나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다. 또한 아비멜렉과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으로 심은 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22장을 한번 볼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이 모리아 땅은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에요. 시온산이라고 해요. 성전이 세워진 산, 시온산. 중요한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자, 우리 22장은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모든 이 과정을 통과했으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독자를 아브라함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번제로. 이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시험하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시험을 과연 통과할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시험을 주시겠죠. 자, 두 번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실 때 대책을 가지시고 우리를 시험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 말씀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22장은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어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고 저는 영적인 깊은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드리고 가볼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래 구원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구약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구약에는 구원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받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22장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같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대속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삭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자, 두 번째, 이삭은 독자이죠. 예수님도 독생자이십니다. 세 번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로 제물로 바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삭에게서 순양을 대속 제물로 주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삭은 산에서 살아서 내려왔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이나 신약의 구원이나 똑같은 대속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22장 이삭이 출현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부터 이런 원리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이 22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22장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16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 보신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를 하시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걸 맹세하시냐?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 이 말씀도 정말 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칠 것이라는 그런 예언,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볼까요? 18절도 너무 중요하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그러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고 그를 믿는 자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지금 다시 한번 해주시네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신약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약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지도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20절 볼게요. 20절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나홀의 후에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족보는 맨 앞에 쓴 사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의 기준이고요. 그 사이사이의 이름은 그 사이사이의 역사를 그 인물로 압축해 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리브가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자, 우리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이제 성경에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중요한데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리브가를 좀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읽을 내용에는 반드시 또 리브가가 출연되겠죠. 다음 시간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